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설 명절이 주일과 함께 딱 마주친 날인데,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일어나는데, 믿음의 시작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기 어려운 곳이, 떠나기 정말 어려운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사람이 죽을 땐 자기 고향을 돌아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생각하고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곳을 주님은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떠나래.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싸워서 결정해야 할 일이에요. 누가 누구랑 싸워요? 나의 두 마음이 싸워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요. 참 어려워요. 오늘 같은 날 명절에는 부모, 형제, 본토 친척을 함께 해야 하겠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닌데, 아브라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떠나래요. 떠나야 하는 결단을 갖고 아브라함이 따라갔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명절에 예배당에 지금 출석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다고, 고향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해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족속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임의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래요. 거룩한 나라.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 우리가 소유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인은 나다 그래요. 나의 주인은 우리 부모님이야. 나의 주인은 우리 부모님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의 주인은 내 거야.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아. 근데 사람들이 한번 태어났다가 다 죽어요.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인에게로 돌아가신 거예요. 주인에게 돌아가신 것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곳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던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럼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저 음부에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음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음부를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설 명절 오전 11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지금 여러분이 오셨어요.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이십니다. 아멘.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시편 84편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와 여러분 복 있는 분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복 있는 분이시군요 하고 인사합시다. 어머니 집이요. 정말 복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아버지 집에 오셨으니까. 아멘. 아버지 집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첫째, 아버지 집은 거룩한 곳이에요. 아버지 집이 거룩한 곳인데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다 그게 다 하나님의 집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세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온 지구촌에 어떤 성전이든지 크고 작은 성전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근데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한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인사하는 곳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이들과 같이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마라. 모이는 것을 열심히 해야 돼. 예배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녕하세요 주님 저 왔어요 하는 이 일을 우리는 패하지 말래. 열심히 하래.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여야 돼.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앞에 우리가 마땅히 취할 태도입니다. 거룩한 교회. 이 거룩한 곳에 우리는 얼마나 찾아야 되냐? 오늘 본문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집을 찾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집을 찾으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찾는 일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아버지 집을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몸이 쇠하고 영혼이 쇠하고 마음이 쇠할 정도로 아버지 집을 사모하면서 오늘 오셨습니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쇠한다는 게 뭐예요? 쇠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쇠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흥한다는 말이야. 내 육신이 잘되고 즐겁고 기쁜 일을 하는 것과 정반대로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쇠하여 낮은 곳으로. 쇠한다는 말은 나는 망하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는 거예요. 나는 약해지는 거예요. 내 것은 축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흥해야 되고 내 것은 쇠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흥해야 되는데 내 것은 쇠하여야 돼요. 그러면 내 것을 쇠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쇠하게 내버려 둘까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쇠하도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쇠하도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국에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은 힐러리라고 국무부 장관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클린턴 대통령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클린턴 대통령.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클린턴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다. 이성 문제에 있어서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께서 눈이 2m가 내리는 날이 있어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 눈이 2m가 내렸어요. 금년에도 미국 동부지방에는 눈이 엄청나게 내렸고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있었잖아요.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도 눈이 2m가 내려갔고 방송에서 이 뉴욕 동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운전하고 다니지 마시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마시고 다 집에서 조심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TV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주일이 됐어요. 근데 클린턴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모두 다 움직이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광고를 하고 TV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께서 주일날 교회를 가셔야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마다 전화를 해보니까 예배를 다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백악관에서 가까운 곳에 예배 초소를 찾으니까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작은 교회에 또 이렇게 순서에 따라 돌렸더니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하도 신기해서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사택은 2층에 있고 예배당은 아래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못 나와도 나는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냐고. 그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수행원과 함께 몇 사람이서 그 교회에 가서 눈을 뜯고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2m가 되는데 어떻게 수행원과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뜯고 가는지 몰라요. 실화예요. 그래서 정말 이성적으로 문제가 있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모두 다 움직이지 말라고 광고를 했을지라도 본인은 예배를 드리러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혼합시다! 안 그랬어요.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 쫓아냅시다! 안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장하셔요. 아멘.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 깨끗한 사람만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과 몸과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회개하는 사람들, 진실로 주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곳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시편 84편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단어가 등장해요. 12절 속에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이 등장하는데 만군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시다. 하나님이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나는 정말 세상에서 미천한 자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 있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능력을 입을 수 있고 능력이 많으신 뿐만 아니라 권세가 무한하신 그분의 권세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집, 만군의 하나님의 집 딱 생각하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는다. 얼굴 돌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진짜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안 되는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말도 안 하시고 듣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향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십니다. 다 아셔요. 여러분이 산꼭대기 있어도, 여러분이 저 바닷가 한 곳에 있을지라도, 깊은 산골짜기에 가서 여러분이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다 아셔요. 살펴보시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시편 84편 12절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힘있고 빽 있는 사람 찾아갑니다. 권세 있는 사람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있고 빽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찾아가 봐야 성경에서 그럽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권세자를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부모를 찾아가 봐요. 부모도 안 반겨줘요. 환난 날에 친구를 찾아가 보세요. 친구도 안 반겨줘요. 환난 날에 형제를 찾아가 봐요. 형제도 안 반겨줘요.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럼 환난 날에 나를 만나줄 네가 누구니?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리고 환난 날에 나를 영접해주고 환난 날에 손잡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뭐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찾고 계세요. 뭐 하고 있나? 찾고 계신다니까. 뭔 생각하나?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보고 계세요. 뭐 하고 있나? 할렐루야. 뭘 하고 있는지 보신다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보신다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보신다. 심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의 허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심장과 허파를 살펴본대요. 여러분이 재채기 할 때 왜 재채기 하는지, 혈압이 왜 뛰는지, 혈압이 왜 올라가는지, 왜 혈압이 떨어지는지 다 보고 계신대요. 여기 고혈압 가지신 분이 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신대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다 보신대요. 숨쉬기가 곤란하신 분이 있습니까? 가위가 눌려서 숨쉬기도 뭐 힘들어서 하시는 분이 있느냐고요. 살펴보신다.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돼요. 이 설 명절에 여호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주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은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또 뭐야?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집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컫는 곳이다. 야곱이 뭐 하는 사람이지요? 야곱이 뭐 하는 사람? 야곱 그럼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야곱 그럼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야곱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다. 박수 쳐줘요. 야곱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야곱이 합당한 기도해요? 손 엉터리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형 제껴놓고 나 축복해달라는 이 모씨가 없는 사람이 욕이 나올 뻔했네. 형 제껴놓고 나부터 축복해달라는 거시기 한 야곱이야. 근데 아버지가 해줘 안 해줘요? 해줘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아버지가 축복해 해줘. 또 처갓집 가가지고 처갓집 가서 빈 몸뚱이 하나 갔는데 이게 잘 들어요. 잘 들어. 우리 결혼 안 한 사람 승민이 하나 그린 것 같아. 잘 들어. 빈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20년 지나가지고 부인이 4명, 자식이 12명, 종들도 많고 양떼 소떼도 많고 나귀떼도 많이 끌고 가니까 장인어른이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저거 때려 죽여야지. 그래서 경사랑이 끌고 사흘길을 쫓아와요. 장인어른이 사윗대를 죽이겠다고 와요. 왜? 저 빈몸뚱이로 왔는데 저렇게 내 걸 다 가져갈 수 있어?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선악간에 따지지 말고 말하지 말고 내리 돌아. 안 그러면 너 죽이게.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사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자기 죽인다니까 자기 죽을 수 있어요? 다 뺏겼어도 자기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흘을 쫓아가서 만나긴 만났어. 내가 널 죽이려고 했는데 너희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 죽인다. 아이고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승민아, 돈 없어도 괜찮아.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편이야. 돈이 많은 사람 편이 아니야. 능력이 많은 사람 편이 아니야. 누구 편이라고? 기도하는 사람 편이야. 근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셔. 무서워요. 기도하는 사람 편이라고.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할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야곱은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또 형한테 못할 짓 했잖아요. 형한테 못할 짓 했다고 20년 만에 집에 가는데 제일 걸리는 게 형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한테 못할 짓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 우리 형 좀 마음 좀 누그러지게 해주세요. 우리 형 마음 좀 누그러지게. 기도한데 안 돼.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어. 어서 와라 그래. 어서 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도 괜찮아요. 어떤 실수를 했어도 괜찮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데 아멘. 야곱같이 기도하세요. 오늘 이 명절날에 교회 오셔갖고 뭐 그냥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얼굴 도장 찍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형편에 있어도 기도하시면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이사야 56편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시편 이사야 56편에 보면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 또 고자. 성경에 별게 다 나와요. 고자가 뭐야? 성적으로 병이 난 사람을 고자라고 해요.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다.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명절에는 누가 누구를 만나요? 부모, 형제, 친척, 가까운 사람을 만나는 게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은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잘 친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이랄지라도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 귀한 거예요. 왜 귀해?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땐 이방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땐 그들도 다 하나님 자식이에요. 간증을 하나 하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술집을 하고 노래방을 하던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손을 잡고 제가 예배당을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로. 그러더니 교회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20년 동안 술 장사를 하고 노래방을 했던 사람인데 아가씨예요, 아가씨. 아줌마도 아니고 결혼도 안 했대. 근데 내가 잠깐 기도합시다. 그러고선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길게도 안 했더니 짧게 기도했더니 짧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멘 했더니 따라서 아멘 하더라고요. 내가 아멘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어. 기도합시다 말했지. 나 아멘해. 교회 다녀본 적도 없대. 근데 어떻게 아멘 했을까 신기해.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러더니 기도가 끝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눈물 날라고 그러네요. 괜찮아요? 울어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울어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 집에서 보니까 거기다가 상대도 안 하던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도를 해주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지라도 고자가 와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아멘. 죄 지은 사람도 다 받아주셔요. 아멘. 죄 지은 사람도 세상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도 다 어서 오라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집은 방패가 되는 곳이다. 방패. 하나님의 집은 방패가 되는 곳이다. 방패? 여러분, 교회가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교회가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요즘에는 데모해도 아주 노조가 아주 파워가 세갖고 막 길거리를 점령하고 막 대단하잖아요, 노조가. 근데 옛날엔 노조가 힘이 없을 때는 데모하다가 쫓기다 어디 가냐? 교회로 가고 성당으로 가요. 교회에 가거나 성당에 들어가면 안 잡아요. 데모하다가 예배당을 가든지 성당에 가면 안 쫓아가요. 그런데 요즘에는 노조가 데모하는데 성당으로 쫓겨가지도 않고 교회를 쫓겨가지도 않아. 대단히 맞서갖고 대통령을 욕을 하고 뭐 장관을 욕을 하고 뭐 막무가내. 노조가 그 파워가 세졌는데 그건 정상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집에 방패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방패가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서 왕국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뭐가 좋아?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빗자 들고 청소하고 그렇게 뭐가 좋아? 문지기가 뭐합니까? 문지기가 청소하고 사람들 오면 인사하고 그게 문지기 아니에요? 그런데 왕국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더하는 게 훨씬 낫다. 여러분, 이것을 좀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내가 있다, 이런 기쁨을 맛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방패가 되고 있다. 방패가 뭐예요? 나를 위협으로부터 막아주는 게 방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찾는 저와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문제를 막아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1절 보면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제단불을 붙잡는다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 제단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죄 지은 사람도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뭔 죄를 졌길래 제단불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랬냐? 자기 스스로 왕 됐다고, 아버지 다윗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라는, 스스로 왕이라고. 그래서 병사들을 이끌고 제사장을 이끌고 선지자를 이끌고 내가 왕이다 하고 잔치를 하는데 그 소식을 다윗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나이만 늙어갖고 움직이지도 못할 지경에 있을 때에 솔로몬에게 네가 왕이 돼야 된다 하고 인정을 해줬어요.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모시고 가서 왕 즉위식을 해라 그랬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는데 아버지 허락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왕된 솔로몬이 있는데 아도니아가 그 소식을 듣고 제단불을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용서해줬어요. 따라합시다. 죽을 죄를 져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려주신다. 아, 그런데 이게 버르장머리 없는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마지막 후처였던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해봤어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열받아갖고 처치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도 여호와의 집을 찾으면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교회 오시길 정말 잘하셨어요.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지요. 대한민국에 1960년도에서부터 80년대까지 연탄 떼고 살았어요. 이 연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연탄 떼고 산 사람들, 여기 연탄가스 마셔갖고 그냥 정신이 휑 했던 사람들도 있고 연탄가스 마셔갖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연탄가스를 하도 사람들이 마시니까 죽어요. 병신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던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안타까워갖고 박사를 불러갖고 여보게, 이 연탄가스 때문에 백성들이 죽는 걸 내가 못 보겠네. 대책을 좀 세워보게. 그랬더니 박사님이 연구를 하다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 가스란 놈이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안 되는 걸 보고받으려고 당신한테 부탁을 했는가? 해결해보게. 그래갖고 박사님이 연구를 하다가 연탄 보일러를 발견했어요. 연탄 보일러를 때리던 가스가 상관없잖아요. 이 연탄 보일러가 변해서 이제 가스 보일러 또 석유 보일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따뜻하게 주무시고 나왔을 거예요. 따뜻하게 주무시고 나왔을 텐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따뜻하게 잠을 잘 자고 나오는데 대한민국만인가요? 대한민국의 이 온돌이 소문이 나고 전 세계의 온돌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대통령도 백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 생각하십니다. 아멘. 어제 그저께 우리 큰아들이 애들을 데리고 강릉으로 놀러갔어요. 놀러갔는데 그 둘째 선우가 강릉 앞바다 파도가 쳐석쳐석 치는 데 가서 구경하다가 물이 신발에 탁 닿아버렸어. 그러니까 놀래갖고 신발을 벗고 후다닥 튀어나왔어요. 그 신발이, 애는 나왔지만 신발은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바닷가로 들어가잖아요, 안으로. 그러니까 그거 떠내려가게 내비를 둬야 돼요, 건져와야 돼요. 아니, 놔둬야 돼요. 건졌다고 얘기하죠. 그냥 내비도 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차가운 바다에 애니가 바지를 걷고 양말을 벗고 들어가서 건져갖고 와요.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난 같이 가지 않았어요. 동영상으로 찍은 걸 나한테 보여줬어요. 아, 강릉에 잘 놀러갔구나. 오늘 설교하라고 좋은 예화를 주려고 그랬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신발이 떠내려가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집에 찾아나오는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허물도 많습니다.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권세가 무한하신 아버지, 내를 도와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왔사오니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야곱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